생동이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늘문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요, 명제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하늘문을 열게 하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늘문만 열리면 우리 가진 모든 꿈과 소원, 아픔과 상처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태의 문을 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지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얼마나 가슴 졸이며 온갖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의 문을 열려고 얼마나 작정하고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아버님이 아프셔서 한밤중에 약국을 달려갔어요. 약국 문을 사정없이 두들겼지요. 뭔가 지금 약이라도 받아가야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국 문을 하염없이 두들겼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명절이 되면 귀향 승차표를 사려고 수많은 인파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모여서 그 창구의 문이 열리도록 기다렸다가 고향 가는 차표를 사는 그런 광경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면 예루살렘 성은 8개 문이 있어요. 그리고 24개 망루가 있고 36개 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쪽으로 문이 난 건 딱 한 문밖에 없는데 이 문을 황금문이라고 그러지요. 에스겔 44장 1절로 3절에 보면 저 닫힌 황금문이 열리면 죽었던 자가 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황금문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묘를 거기에다가 서놓은 거예요. 얼마나 묘가 많은, 이제는 저 황금문 앞에 언덕을 넘어서서 뒤쪽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전부가 다 묘지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성지순례 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저 황금문은 2개 문인데 한쪽 문은 자비의 문이요, 한쪽 문은 회개의 문이에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저 문이 열리도록 기대합니다.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저 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기 때문이지요. 시편 78편 23절에 보시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 이 하나님 나라 문만 열리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문은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시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뭐냐?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은 첫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복받은 비결이 이거예요. 대대로 신앙을 유산으로 잘 상속해 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저에게는 8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가장 목회하는 목회 현장의 친구들입니다. LAMB, 램이라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1980년 신학교 입학할 그때 만났던 친구 8명이 지금까지, 그때는 8이었는데 짝이 있으니까 16명이 됐겠지요. 아이들까지 합하면 꽤 많은 숫자가 돼요. 8명의 목회자 가운데 뭐 영천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여러 곳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대략 그래도 목회를 평탄히 잘하는 친구가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할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 신앙의 조상을 가진 목회자가 목회가 순탄하더라고요. 당대 믿어가지고 목회가 순탄한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 신앙을 유산으로 잘 상속했고 믿음을 상속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보시면 룩셈부르크 1인당 GNP가 10만 불이 넘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 3만 달러 넘었지요. 우리나라는 세계 1인당 GNP 순위 25위, 룩셈부르크는 1위. 이 북유럽의 나라들이 거의가 다 선진국, 7만 불, 8만 불, 10만 불이에요. 이 북유럽의 국가들은요, 전부가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바이킹이라 말하니 좋은 뜻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적대 후손이 오늘날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나라들이에요. 도적대들이지요. 그런데요, 지금은 최고의 사회보장제도, 최고의 GNP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받았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은 해적들이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 국가에 있는 해안에 있는 이런 양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포로 생활을 견디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심었기 때문에 해적들이 변화되고 해적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오늘의 이 북유럽 선진 국가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고,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지금의 남미 국가의 가난과 불안전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신앙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계승했느냐 계승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곳에 말합니다. 신앙 유산을 상속하라고. 그러면 신앙 유산을 상속받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의 상속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을 믿음으로 되물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 문을 여신다는 내용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하나님의 복은 예배와 섬김으로 받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여러 곳 기록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섬김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심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똑같은 자녀들이더라도요, 부모의 지갑을 열게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지갑을 닫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오면 달라 하지 않은데도 용돈 필요하냐? 스스로 지갑을 열고 줘요. 어떤 자식은 오면 지갑을 감추지요. 이 녀석이 또 달라면 어떡하냐 하고 지갑을 뒷주머니 몰래 감춥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에게 지갑을 열까요? 부모 말씀 잘 듣는 자식들. 이 자식이 객기 나가 고생하지 않을까? 스스로 지갑을 열고 아낌없이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자식이 있고 주는 것이 아까운 자식이 있다, 그 말이지. 부모 말씀을 듣고 부모 뜻대로 잘 행하는 그 자식에게 지갑을 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임 가정에 자녀를 하나 양육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찾아갔대요. 고아원을 찾아가서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요즘은 순번이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차례대로 뽑혀 나가는 게 이제 안 되니까 차례대로 정했대요.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줘서 입양합니다 하면 그 순번대로 애를 이렇게 입양을 시키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지요. 입양하는 부모들이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녀석들을 데려갔지요. 이 부부도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 고아원에 갔는데 마침 아이들이 2층 침대 위에서 놀고 있길래 딱 두 녀석이 놀고 있어서 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그랬대요. 너희들 참 재밌게 논다. 너희들 한번 뛰어내려봐. 이 아저씨가 받을게. 한 아이는 내 아저씨하고 불쩍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받았겠지요. 한 녀석은요, 믿지 못하니까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싫어요 하고 뛰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입양했겠습니까? 믿고 뛰어내린 그 아이를 입양해 갔겠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는 말입니다. 아슈레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꿈으로 언약하고 약속받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내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아슈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깨달으셔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문을 여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온전한 11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온전한 헌금 생활이 하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는 돈 얘기가 아니라 복의 얘기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은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확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교회를 태동하게 했고 교회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신이 있어야 잘합니다. 중직자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다, 거듭남의 확신도 없고 영생의 확신도 없다, 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5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구주란 말은 구원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어요. 죄 용서의 확신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요, 영생의 확신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천국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에요. 이 5대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되고, 이런 신앙 고백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정하는 말이지요.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긍정하며 삽시다, 능동하며 삽시다라고 했는데요, 긍정하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만드는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박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언어의 힘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언어는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반응을 한대요. 예컨대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왜 이리 피곤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피곤하대요. 왜? 이 몸이 내 입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쉬어도 피곤하대요. 근데요, 아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 정도는 그때는 내가 견딜 수 있어, 아니요 피곤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피곤이 물러간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힘이란 이런 겁니다. 또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드라마 가운데 황금빛 내 인생,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암인데 상상암이더라고요. 저는 상상 임신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그 아버지가 상상암이래요. 각혈을 하고 갑자기 오한이 들고 드라마에 그렇게 연출이 되는데요, 이제 자기 아버지 친구분의 위암 증세와 똑같대요.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는 죽기를 작정하고 고향집에 내려가고, 자기 부인과 아들, 딸들이 의사를 찾아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암이라 할 줄 알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상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상상암이 진짜 암이 됐지요. 여러분, 말이란 건 이렇더라. 우리 마음이 이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듣고 행동의 반응이 나타난대요. 할 수 있다 하면 하게 되고,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민수기 1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정탐을 하는데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2사람은 들어갔어요.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들어가지 못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이 신앙 고백, 확신이 있는 신앙 생활, 이것이 하늘 문을 열게 되는 비결인 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얼마든지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연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스스로 닫히고 열렸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고, 비가 그치기를 원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 비가 그쳤어요. 이런 경우가 성경 어디에도 많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보 기도의 정체성이잖아요.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뮬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지 뮬러가 하루는 저녁 식사 때가 됐는데 총무가 달려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창고에 양식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아이들의 먹일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 아이들 식탁에 불러 앉혀라. 아니, 총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식탁에 애들을 불러 모읍니까? 아, 글쎄 불러 모으라고. 그리고는 빈 접시를 쭉 돌렸대요. 그리고는 뮬러 목사님이, 자 우리 기도하자. 아이들이 웅성웅성 했겠지요. 빈 접시를 두고 감사 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뮬러 목사님은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뮬러 목사님이 빈 접시를 앞두고 저녁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식당의 문이 열리더니 박스가 들어오고 통이 들어오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대요. 기도 마친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웃 도시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제가 언제부턴가 한번 도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며 가져온 박스와 통을 여니까 그 안에 야채도 들고 빵도 들고 고기도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아이들에게 잘 먹였다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곽정섭 장로님을 위하여 다니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다는 분들은 구순환 권사님께 자원하십시오. 그랬더니 9명이 자원했어요.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작정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피하여 어머니의 말대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돌베개하고 노숙을 하는데 밤에 꿈을 꾸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걸렸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네가 반드시 이 갔던 길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하늘의 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하늘 문을 연 야곱이 온갖 복을 받게 된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은요, 신앙 유산을 잘 상속받고 상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언제나 헌금 생활을 할 때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은 열리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고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 문을 열고 온갖 복 받은 줄 믿습니다. 하오니 저희들에게도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소원과 꿈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앙 유산상 속이 하늘 문을 엽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늘 문은 열립니다. 온전한 예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리고,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사오니 이와 같은 비결로 하늘 문을 열고 복받는 우리 모든 명성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